지난 주일을 기점으로 정교인 수련회를 기점으로 2025년 여름 수련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 지난주 일부 예배를 드리고 동신교회 수양관에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정교인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점심 식사 배식을 하는데 그 수양관 관리 집사님이 제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참 따뜻하고 수준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고,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매일 이곳에서 수많은 이 교회의 수련회를 봤는데 성도들이 밥 먹는 것만 봐도, 배식대에서 식사를 챙겨가고 서로 앉아서 교제하면서 친교하는 것만 봐도 그 교회의 수준이 어떤지 금방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딱 봐도 수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날 때 만나 주셨던 한 소경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어떤 소경을 만나 주고 있는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있는 말씀, 이 소경이 누구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이 사람이 이 바디메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이 바디메오는 사실 이름도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디메오 이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 이 이름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바는 아들, 디메오는 진짜 이름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 거지 바디메오가 이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평생을 이름 없이, 디메오의 아들, 그 집 있잖아, 디메오의 아들, 이름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이름이 없는 것일까? 이 성서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맹인이라 이것이 살란가 죽을란가, 사람 구실은 제대로 하려나, 너무나 약해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디메오의 아들, 아이 그 사람의 아들 있잖아, 그렇게 한동안 부르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 사람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6달 만에 나오거나 7달 만에 나오면 혹시 중간에 잘못될까 싶어 이름을 호적에 안 올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슬아슬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벽을 맞아본 적이 없는 어둠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기에 가족들에게 늘 아픔과 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바디메오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직업입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냐? 거지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 거지가 되었는지, 어떻게 거지가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바디메오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냄새나는 몸으로 누군가의 동정으로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이름도 없이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었느냐? 기구한 인생, 이름도 없었던 인생, 가족들에게 늘 슬픔과 근심이 되었던 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돼요.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이날 바디메오가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을 터인데 이날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으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어렴풋이 나무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우리 주님도 보입니다. 이날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디메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뜬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어쩔 줄을 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감정이 좀 있어야지, 남의 이야기라고 너무나 건조하게 듣는 건 아닙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이날부터 바디메오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길에서만 잠깐 따르고 만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증인 중 한 사람이 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주의 사람, 어두움의 사람 바디메오가 어떻게 감동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디메오가 감동의 인생이 될 수 있었는지 본문 49절에 있는 말씀 전반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9절입니다. 자, 시작. 그를 부르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아멘. 바디메오가 감동의 주인공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의 걸음이 그 어두운 바디메오의 인생 가운데 멈추어 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걸음이 바디메오 앞에 멈춰 설 때 어두움은 끝나고 주님의 걸음이 멈추어 설 때 바디메오의 인생의 빛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님의 걸음이 멈추어 설 때마다, 우리 주님의 걸음이 멈추어 서면 언제나 그곳에는 아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멈출 것 같지 않던 슬픔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나인성에 살던 이 과부의 눈물은 진짜로 멈추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는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는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런 아들이 죽었으니 어떻게 그 눈물이 멈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아들은 이날 죽은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겁니다. 이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내 남편이고 이 여인의 유일한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인의 절망과 슬픔이 멈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위로도 여인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걸음이 그 슬픔의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슬픔의 자리에 멈춰 섰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다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주님의 걸음이 그곳에 이르자 멈출 것 같지 않던 눈물도 멈추고 절망과 통곡이 변하여 감사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걸음이 멈추면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걸음이 멈추면 슬픔도 떠나가고 마를 것 같지 않던 눈물도 마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주님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도 멈춰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만 주님의 걸음이 멈춰 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걸음이 멈추어 설 때 주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처럼 희미해졌을 수 있는데 딱 작년 이맘때입니다. 정확히 8월 17일 늦은 토요일 10시 여간 밤이었습니다. 우리 김금숙 전도사님 큰아들 승혁이가 딱 1년 전에 동생이랑 운동 같은 장난을 하다가 채꽂이 모서리에 경추를 크게 쪄서 이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의료 대란이 한창 이어서 승혁이를 받아주는 병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죽했으면 제가 유일하게 그 중환자실, 응급실 그곳에 들어가 아이를 위해서 임종기도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사고를 알았던 성도들이 얼마나 승혁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누워있는 승혁이 앞에 걸음을 멈추어 설 때에 그러자 기적처럼 승혁이가 깨어나 호전되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걸음이 멈추어 서면 치료는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주님의 걸음이 멈춰 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밤 주님의 걸음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질병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멈춰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걸음이 멈추면 은혜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의 걸음이 바디메오 가운데 멈추어 서서 바디메오 가운데 감동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과연 무엇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을까요? 혹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눈물 없이는 못 듣는 기구한 안타까운 바디메오의 이 아픔이 바디메오의 상황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어 서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 비슷한,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아픈 기구한 상황은 그 여리고에 차고 넘치고 넘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이 이날 왜 바디메오 앞에 멈추어 섰느냐?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채통을 지키라, 이런 꾸짖는 상황에서도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하라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소리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바디메오가 구하는 것을 보면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기에 바디메오는 구할 수 없는 것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한계만큼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처한 환경만큼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믿음의 내 한계의 크기만큼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설교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광신이라고 이야기하고 허황된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크기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만큼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확률만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크기만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발 내 환경만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만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걸음이 바디메오 앞에 멈출 때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걸음이 멈출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바디메오 가운데 빛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걸음이 멈추면 슬픔도 떠나가고 주님의 걸음이 멈추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주님의 걸음이 언제 멈추게 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믿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저녁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믿음의 입술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이 저녁에 입술을 여시고 내 환경과 확률만큼, 가능성만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만큼, 능력만큼 믿음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강구 앞에 걸음을 멈춰 서시고 바디메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 이 감사, 이 찬송 우리 가운데도 시작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밝아지지 않을 것 같은 바디메오의 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 가운데 기적이 시작된 것은 그 앞에 주님의 걸음이 멈추어 섰기 때문입니다. 마를 것 같지 않던, 그칠 것 같지 않던 나인성 과부의 슬픔도 우리 주님의 걸음이 그곳에 멈출 때 그곳에 눈물이 감사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 승역의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의 걸음이 멈추어 설 때 승역이의 호흡이 돌아오고 의식이 돌아오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주님의 걸음이 멈추어 서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주님 멈추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주님의 크기만큼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 이 저녁에 바디메오 가운데 시작되었던 은혜의 반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 가운데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몸이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다시 한번 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몸이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